자,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했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시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월 첫째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또 중고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도 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에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삶이 다르다면 이거 헛소리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세상이요 교회를 칭송했더라고요.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요. 말씀이 막 흥왕하여 세력을 막 뻗쳐나가고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그들이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반드시 복음대로 살아서 세상의 칭송을 받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실천 사항인 믿음의 교제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자라요. 우리의 믿음은 교제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이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은 친밀한 연합을 말합니다. 친밀한 연합, 즉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자란다. 쉽게 말해서 혼자만의 신앙은 안 된다는 것이죠.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초대교회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어요.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봤어요.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나 없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나 없나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잘 실천하도록 서로를 격려했더니 성도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목장의 목원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오늘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시고 이렇게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잘 교제할 수 있을까? 오늘은 다섯 번째 원칙인데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성경만 봐도 고난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믿으면 고난이 없지, 잘 못 믿으니까 고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목사는 암, 파킨슨, 치매 같은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이유는 최근에 이 유명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하현조 목사님, 이분들이. 그래서 그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맞는 말일까요? 전혀 틀린 말이죠. 목사가 암에 걸렸다고 교회 떠나는 성도가 이상하지. 여러분, 제가 암 걸리면 교회 떠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목사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파킨슨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목사도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질병과 고난은 믿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병에 걸렸잖아요. 육체의 가시 같은 병.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에 상관없이 질병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과 질병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죠.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죄에 거할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때리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 문제가 있나 없나. 또 여러분 잘 알듯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야 누굴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신다고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닌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 아유 전도사님도 저처럼 예수 잘 믿으면 집 살 거예요. 그럼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 못 믿은 사람들인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 야 네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잘 믿어봐라.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 그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청년 때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교회 선생님이 와서는 야 정매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아 이렇게 위로가 아니죠. 병문안이 아니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지고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네 우환이 있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위로만 하세요. 위로만. 기도할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죄에 대한 징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죠? 믿음의 시험의 고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해. 야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 가장 신실하다. 그랬더니 사단이 손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지 싹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걸요? 사단이 이렇게 도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사단에게 맡긴 겁니다. 다만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임한 거예요. 재산 잃고요, 자녀를 잃고요, 건강까지 잃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욥의 믿음은 인과응보,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벌 받는다, 이런 믿음이었거든요. 욥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처음 와서는 위로했지만 계속 욥이 나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죄가 없는데, 계속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책망하잖아. 야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왜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자, 욥기서 42장을 볼까요? 5절 6절. 자,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즉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한번 따라서 선포할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고난 주셨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 제가 아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야, 내가 고난을 통해서 너를 만나주려고 그래. 내가 고난 통해서 너를 온전케 하려고 그래. 또 귀로만 들었지 이제는 나를 봐라.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오직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고난도 있어요. 뭐냐? 우리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고난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주님의 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구나, 주님께서 왕이시구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구나,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맨날 뭐 갖고 싸우죠?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높냐 크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주님의 길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달랐던 것이죠. 웬걸?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갑니다.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인데 나는 그러기 싫어.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다 도망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은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고난의 길은 가지 않으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끝에서만 최후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부활만 누리고 승리만 누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나? 내가 당해야 될 믿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나?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막 피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도장 콱 찍으셨어요. 야,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도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넓은 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넓은 길에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좁은 길 끝에만 있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는가? 십자가 끝에만,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자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선포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을 피하면 안 된다. 왜? 믿음의 고난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해야 될 불이익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해야 될 손해가 있다면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승리, 진짜 형통. 그래서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 뒤에 주어질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대요. 어떤 기쁨?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미리 보시고, 그래, 나의 죽음으로 아무개가 구원받는다니 너무 기쁘구나. 그러고서 십자가 짊어지신 거예요. 또 바울도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임신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9개월 동안 입도됐거든요. 오히려 임신해서 몸무게가 줄었어요. 그 9개월, 10개월을 왜 버티냐 말이에요. 태어날 아기를 생각한다면 입덧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 최후 승리가 있다면 이까짓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됐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아,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과 또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배웠어요. 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네.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그 뒤로부터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이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순교하기까지, 목이 잘려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사지가 찢어져 죽기까지 그들은 복음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완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복음을 전해서 매를 맞고 지금 떠나는 장면이에요. 매를 맞고 떠나면서도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아,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겠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요,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따르다가는요, 망하기 십상해요. 세상의 성공을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여러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절대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하셔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 최후 승리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물론 고난 자체는 여러분 즐겁진 않죠.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을 여러 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사람 없지요? 고난은 싫어요.
근데 감당할 고난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우리를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왜 우리에게 아픈 고난을 허락하실까? 여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아픈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아픔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은 또 다른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4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목적은 뭐냐?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라.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몰라. 고난 중에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컸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이 고난을 이겼어. 너희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지, 주님의 위로에도 동참해라. 내가 받는 고난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받는 위로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케 하심으로 고난당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고난받는 누군가를 위로해라. 언젠가 개그맨 이성미 씨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중에 이민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 늦게 암을 발견해가지고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 당시 뭐 이성미 씨가 연예인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하는 교회에 뭘 맡았나 봐요. 그래서 찾아가서 좀 위로해주고 기도해줘라. 찾아갔어요. 근데 혼자 가긴 좀 뭐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김자옥 씨 같이 갔습니다. 근데 김자옥 씨도 암에 걸린 상태였거든요.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잘 통하는 거예요. 이민택 씨하고 김자옥 씨하고 서로 암에 걸렸으니까 서로 막 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이성미 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게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뭐 해주고 그냥 피상적인 위로죠. 좀 속상했대. 그래서 집에 와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려도 좋으니까 윤택이 좀 살려달라. 그 당시 이윤택 씨가 아기가 100일 된 아기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아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차라리 암 저어주시고 윤택이 좀 살려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성미 씨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암에 걸린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너무 기뻐가지고 윤택이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암 걸렸어. 우리 이제 암 친구야. 그리고서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깊은 믿음의 교제를 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민택 씨가 이성미 씨의 기도대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 마지막 모습에, 웃고 있는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그렇게 암 걸린 사람들이 이성미 씨를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 주변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슨 말입니까? 암에 걸리고 나니 암 환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굴 봐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이성미 씨처럼 암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돌아보시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이미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기만 하면 우리가 위로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내가 위로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위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전화를 해요. 우리 이미 겪었으니까. 1시간씩 2시간씩 통화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막 서로 자녀들 욕하면서 막 스트레스 풀고. 아이고 우리 자녀들 있는데. 내가 겪은 고난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위로가 되겠구나. 이게 누군가에게 또 은혜가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실 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2가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나도 담대히 가야지, 기쁨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번째,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라고,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